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1장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어졌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런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복음은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그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죠? 의뢰한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의 의탁은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의뢰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 나타내실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음을 이루신도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다. 자, 그런데 쓰임 받는 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임받지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성경에서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지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난 이만큼 말씀으로 산다. 난 이만큼 계명을 지키고 있다. 난 십계명을 이만큼 지킨다. 그런 건 다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지키는 자도 내 안에 누구?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반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주님께서 핍박으로 쓰러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신 날까지 사도의 일을 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쓰임받는 종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자부심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대로 일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숨을 쉬는 데까지 주의를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자,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러니까 복음을, 순수한 이 복음을 너희가 사수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지키나 하나님이 쓰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이 주어지면 뭐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난다. 사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여전히 뭐예요?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도로 교사로 일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의뢰자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죠. 그 반포자, 사도, 교사 그 일을 중지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뢰들을 들어줍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노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지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얻게 하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아시아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버렸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예배소, 로마서, 예배소, 갈라디아 엄청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진리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만 듣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을 버린 자 중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뭐 했으면 이렇게 이름까지 밝히죠. 가무개가 있었다. 이런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겠죠. 복음의 반대자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봉사했는 사람은 오네시모였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만이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옥중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긴 것은 뭐 때문에 섬겼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섬기면 내가 유명해진다 그래서 섬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전하는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섬기고 존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섬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국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그쵸? 우리가 다 진짜 나와 같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인데
복음을, 이 순수한 복음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수치를 당하여 애매한 고난을 당하였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깨달은 걸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리는 진짜 이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깨달은 걸 감사하면서, 그죠? 하나님 알고 예수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이고 예수를 아는 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때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겔로 허모게네가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버렸어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러한 진짜 내 안에 진짜 이 진리,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교회 신앙생활 몇 년 하면서, 수년을 하면서 가정 형편이 잘 펴지질 않고 이러면 교회 다닌 걸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다 어떤 게 물질 때문에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참,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거. 요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내 존재 자체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말씀에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재창조의 역사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막 풍성하게 안 주면 부끄러워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주면 간증 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한때는 그 연예인들이 그 간증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보면 도대체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과는 관계없이 그냥 뭐예요?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막 슬퍼하는 일도 다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물질 때문에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빗나간 거예요. 그게 다 빗나간 게 뭐예요? 그게 다 이단이지 뭐. 정상이 아니다. 자, 그런데 오직 뭐예요? 오네시모만이 사도 바울을 섬겼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됐는데, 오네시모만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오네시모,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 자에게 긍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죠. 복음에 협력하는 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업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뭐가 확장되기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힘있게 살아야 뭐가 확장돼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 안전한 선화 뭐예요? 주를 위해서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어야 되고 나의 축복을 위해서 성령은 역사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역사되어지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복음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올바른 자세입니다. 2장에 들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고 권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의 내용이 뭐예요? 우선 그러므로 앞에서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도 고난도 받게 되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자, 강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은혜로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강하게 살아야 된다. 충성된 자, 진리를 전수받았으니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해받은 분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진리를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겠어요? 진짜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충성된 자들. 나도 고난을 받았으니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는 말이 뭐예요? 복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받자. 주를 위해서 이 복음 진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자. 자, 그러면서 군사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복음의 일꾼으로 이미 군사로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군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모이면 교회 열심히 충성해서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이기만 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읍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복 받읍시다 그러고 복을 못 받으면 어때요? 코가 석재 빠지죠. 근데 고난을 받읍시다 이러고 고난을 자초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 고난을 기대해야 돼. 고난.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뭐야? 실족하지도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시험 받는 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잖아요. 엉뚱한 것을 바라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나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시험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아예 고난 받자, 주를 위해서 고난 받자, 그죠? 그렇게 하면 실족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불사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이 생명 던지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렇게 되어져요. 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모집한 자,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 인생 전부를 주를 기쁘게 하는 생활,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생활, 그게 아니다. 목회하는 분도 그렇잖아요. 주를 기쁘게만 해야 되겠다 하고 살면 되는데 그래도 목회 성공은 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 목사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대부분이 목회 성공하겠다고 그냥 머리들 쥐어 짜잖아요. 아니 그 생활을 하려면 뭐하러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목사 생활을 왜 하냐 이거예요. 목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주를 기쁘게 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최고 목회 성공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도들도 우리 교회 최고 이거 만들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언제나 몇 명 될까? 이걸로 그냥 얽매여서 살고 그런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오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거다. 영원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다 고난을 받자. 그죠? 우리 행위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고난을 받자. 근데 교회가 고난받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더 많이 축복을 받자, 복을 받자, 복 받으세요. 막 이렇게 그냥 강단에서도 그러고 아멘 하고 나 그냥 분위기 자체가 복 받는 분위기죠. 고난 받자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다들 도망가 버리고 모이지도 않겠죠.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강하라. 여기서 강하라 그러니까 부자 되면 강하고 권력 가지면 명예 가지면 강하고 세상 사람들은 강한 걸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 강한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것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강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고난 받아도 까딱하는 거, 그죠? 그게 병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
그게 강한 거예요. 그냥 병만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했나 보다. 에? 하나님 하고 막 울고 난리치고. 그거 약한 거라니까.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병들어 좋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이루소서. 이루고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죠? 모든 환경이 나를 집중해서 나를 좋게 흥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와는 관계없이 나는 고난받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게 뭐야? 강하다. 그게 강한 자가 되어져. 병들어도 징징거리고 가난해도 징징거리고 그거 약한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을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아, 주님 나라 빨리 가야지.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닫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뭘 부탁해요?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부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가르칠 것을 너희가 부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듣고 가르치고 그리고 듣고 말씀 깨달은 것을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말씀 깨달은 자들을 교제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더 확장될까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자들, 그 충성된 자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탁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된 자들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음을 말하자.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하게 되라, 강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부끄러워하면 벌써 뭐예요? 약한 자가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럼 그 사람은 약한 거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받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러고 담대함을 가져요. 이 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멸관이 주어짐을 말합니다. 고난받자 사도 바울이 이러고 나서는 뭐예요? 고난받고 끝이다 이러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멸관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라. 근데 이 멸관이 승리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날에 주어진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삼박자 그 논리에 유혹에 다 빠져버린다. 이 땅에서 육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무궁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잘 되는 거다. 그래서 멸류관이 주어진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같이 다윗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육체는 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매이지 않는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복음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을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생활을 너희가 해야 된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복음을 수고하는 자에게는 산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깨닫게 듣고 깨닫게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 지식에 박식한 것은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으면 모든 지식의 정리가 되어 머리가 총명하게 되어진다. 자, 모든 일에 이게 총명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일은 생각해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일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영적 일을 생각하면 환하게 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자를 예정하시고 예수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나는 새롭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요 영적 일은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뭐예요? 쫙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이어지니까 뭐예요? 아주 간결하잖아요. 간결해. 근데 육신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건강 문제, 하여튼 생각해도 복잡한 게 육신의 문제다. 그러나 영적 일은 뭐예요? 아주 점점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아주 진짜 내세의 모든 것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점점 뭐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우울증이 걸리고 혼돈되고 그런 일이 없어진다. 명쾌해요. 그래서 아주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자, 다시 살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담대함을 가지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부활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도전하는 세력에 의하여 갇히며 고난을 받았으나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된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매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매이지 않는다. 내게 복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이단 사설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쾌해지는 거, 머리가 점점 맑아져야 된다. 근데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머리가 복잡해지고 유혹당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으심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자, 복음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는 게 아니라 산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죽어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래서 육체의 메인 감옥 생활도 사도 바울이 마다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심령은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영광으로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고난을 벌써 다 소화해버리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속하고 온전한 십자 드리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왜 병들게 하고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구원과 육체적인 고난,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을 뭐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세워나가는 거다. 고난은 우리를 교육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해로운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립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에 자꾸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체의 고난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돼요. 육체에는 고난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 내 육체에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에 주어지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섭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깨닫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 고난이 오면 벌써 막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나이 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될지 막 흔들리잖아요. 육체에게는 죽음이 그냥 자연속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질병, 육체에는 질병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질병이 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 이래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내 안에 진리, 그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과 영적 복음의 말씀, 이거는 이게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 육체의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결부시키는 거, 요게 신앙이 잘못된 거다. 따로국밥이라는 게 있죠. 따로국밥. 따로따로, 그러니까 밥 따로, 국 따로가 따로국밥 아니에요? 그죠? 육체의 고난은 고난대로, 영적 축복은 축복대로, 이게 따로라는 말이야. 따로. 하나님이 육체에 사랑하는 자에게 육체의 고난을 줘도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은 계속 하나님이 유지한다니까. 이 마음을 정립을 해야 돼요. 내게 오늘 육체의 질병을 주셔도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택하셨고 예수분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말씀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부활함을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택한 자에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택한 자라고 병 안 듭니까? 병 들어요. 그걸 통해서 이 땅이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도록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은 뭐예요? 질고가 있는 땅이다. 광야 땅은 고난이 따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이거를 혼합시키지 말아야 된다. 영적 축복과 육체적인 고난을 이걸 혼합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적 내게 축복을 주셨으면 육적으로도 잘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잘못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열조들이 고난 안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고난 안 받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고난 안 받았어야 되고, 야곱도 일생이 환난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영적 축복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일생을 지평이 짓고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그를 이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고난과 내게 주시는 영적 축복은 같이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별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리신다. 나를 자꾸 경건의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러면서도 영적 축복 주신 것은 여전히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만 철저하게 무장이 돼도 세상 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견고한 자세가, 그게 믿음 위에 굳게 선 그 신앙이 주어진다. 근데 사람인지라 육체의 고난이 주어지면 영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도 분명히 이걸 우리가 정립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은 분명히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영원성, 주권성, 자비성, 또 하나는 뭐예요? 맨날 해도 잊어버려요.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나를 택한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 죽었다 깨나도 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다.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내 육체를 그래서 거둬가도, 인생을 빨리 마감시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과 영적 축복을 이걸 어떻게 해요? 혼돈이 안 되니까 어때요? 총명이 주어진다. 총명. 그런 총명이다 이거예요. 그런 총명.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복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마땅히 영화를 누리게 하심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육체의 고난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주어진다. 그죠? 농부에게 수확이 먼저 주어지는 것 같이 벌써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 영적 축복을 받은 자니까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영적 축복은 주어진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과 영적 축복은 이건 이꼬로 동등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의 성도들이 지금 다 빠져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물질 축복도 주어져야 되고 건강도 주어져. 이걸 동급으로 생각한다. 동급이 절대 아니다. 그죠? 야곱을 말하니까 대표적으로 야곱. 그 평생 고난이었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승리자죠. 영적 승리자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은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을 이루신다. 그죠? 성취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짜 혼돈하며 살지 않도록 예수님